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상, 지난주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면에 기록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르고 외우시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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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축복 이 두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들입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은 혹시 아시는 말씀 주세요. 가장 빨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안 가봐서 모르죠. 왔다 갔다. 갈 일이 없어서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수단 중에 빠른 게 뭡니까? 예? 비행기. 예, 그렇죠. 우리가 뭐 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제가 의도한 답은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방법. 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무리 긴 것 같아도 너무 짧아요.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만 들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경험해 봤습니까? 아득한 옛날 얘기라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정말 무엇이든지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땐 즐거운 것 같지만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즐거움이 그냥 종식되기 마련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베스가 첫 번째 구한 것은 복의 복을 구했습니다. 큰 복을, 이만큼 복보다는 더 큰 복을, 더블 이렇게 해서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영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구원의 축복을. 두 번째는 삶의 축복. 너무나 자기가 태어난 모습서부터 환경이나 모든 것이 열악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 육적인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의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한 것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 지경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내가 용모양 욕고를 하는 그 지경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부동산 개념의 지경이 아니고 어떤 지경이라고요? 내 처해진 운명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운명까지가 내 지경이라면 그 지경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넓히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야베스를 우리가 보았고 결론적으로 그 두 가지 다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1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 내용 중에서 세 번째 기도예요. 주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도우시는 손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매 시간 살아가는 그 밤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 우리가 손 그러면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생겼겠지. 그래서 주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손입니다. 손인데 원숭이도 손이 있어요. 강아지도 손이 있어요. 그래서 손 좀 내봐 그러면 손 이렇게 얹어주잖아요. 말 잘 듣는 강아지.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손으로 움직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하신다.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이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말씀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오늘도 구한다 그러면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헤어나기를 원해요. 도움을 받고 그 능력대로 살면서 헤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를 때는 헤어나기 어려워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이때는 이러한 처절한 환경 속에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부여해 줘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헤어나갈 길,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도움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축복과 저주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에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셨다.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열악함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영육간의 환경 가운데 장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비천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할 때를 꺾지 않는 것이다. 꺼져하는 등불마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기를 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에 비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한 그 야베스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리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두 가지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해본 것 중에 얼마나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 아니 서너 가지 있겠죠. 그런데 실패한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부셔버리고, 하다가 안 되면 찢어버리고, 하나님은 뭉개버려야 되잖아요. 화가들은요,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다 완성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찢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아니야 나는 찍고 싶지 않은데 주위의 환경이, 세상이 찢어버려요. 사람들이 찢어버려요. 나를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조각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이면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누구도 불완전하다고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야만 완전한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우리 계획에, 아니 우리가 앞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앞서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손이 한 25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쉬어봤는데 뭐 쉬어볼 게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쉬어본 걸 인용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250번 정도 기록됐다고 제 강기안에 누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은 어떤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해피엔딩의 손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정말 처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개는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 하죠.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취했어요. 취했으므로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그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봤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오므로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해피엔딩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저들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아주 잘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이 땅에 같이 가보자, 그래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줬는데, 그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18장 6절을 한번 결론적으로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 그 여주나 이천 쪽에 가면 도자기를 많이 굽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전시회를 쭉 할 때 한 번 가보면 축제라고 그러죠. 가보면 서로 다 달라요, 모양이. 왜 다를까요? 만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니까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고 하나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귀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빚어질까, 어떻게 사용될까를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정말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16절 말씀 한 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것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하늘 펴고 땅이 있죠.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베스를 보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손을 강구하면서 살아야 할까? 오늘 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죠. 지금까지 지금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라고 해요. 이 성경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첫 번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의 손으로 우리에게 기록됩니다. 그 첫 번째죠. 하나님의 손으로 첫 번째 하신 일은 창조하셨구나. 온 천하 삼라 만상주를 창조하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늘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둘이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흠량했다고 얘기해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죄의 삶으로 나가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셋이라는 자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했는데 또 큰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제 번성해서 많은 인류가 이 지금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되니까 심판해 버렸어요. 누구를 빼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 모조리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함과 셈과 야벳이 태어났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갈른다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축복과 저주처럼 악한 자와 의로운 자, 사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니까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둘로 구분된다는 것은 어느 한편은 승리자가 되고 어느 한편은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와서 어느 한편은 구원받고 어느 한편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도 주고 심판도 줍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가장 귀한 손, 사랑의 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일을 우리에게 해놓으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가 내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냐고 이렇게 아끼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겠습니까? 그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모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준 모형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안 되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자식을 살아야 해. 와이프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이삭이라는 독자를 이제 그때서야 낳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로 인해서 번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워낙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의 손을 데려가는 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손을 데려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아들이 제물이 아니라 나는 네 믿음을 보기 위해 있고 그 제물은 그 옆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수양이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물을 희생을 드리길 요구. 그래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 이레로 나타난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엄청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야 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 뭐 사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로스, 필리아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건 친구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때문에 이제 사춘기 때 돈이 많이 나죠. 그 에로스 사랑 때문에 또 결혼하고 우리가 번성하기도 합니다. 또 육신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마음을 나눠주기도 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은 언젠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단절되겠어요. 죽으면 단절이 됩니다. 또 우정 같은 건 쉽게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한시적인 사랑을 드는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그리고까지 희생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됐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증거를 받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능력의 손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사랑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백성이라, 제사장이라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 자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는 조금 전에 단절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 죽으면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영원까지 전혀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천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까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베스는 이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어도 그토록 갈망하면서 원했던 겁니다. 그런 야베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혀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을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언뜻 제가 비췄지만 희생의 손이 아닙니까? 왜 희생했을까요? 희생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대가는 축복이었습니까? 잘 사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 정말 꿔주고 나눠주는 그 깊은 산입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산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희생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저주였습니다. 사실 땅이 저주를 받고 그들은 저주가 아니라 징계를 받은 거죠. 땅은 저주요, 그리고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 얼마나 그 저주받는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슬픈 날이 많고 절망스러운 일이 많고 모든 것이 어렵고 고달픈 삶, 우리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세상이 저주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환경 속에서,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기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한 가지 단어로서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열려지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줬어요. 사랑하는 자요. 자, 이 사랑하는 자요라는 게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았을 때도 이 크리스찬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고 사랑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것이 제자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희생의 손이겠지만 고난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손. 예수님은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그 형벌 중에서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 전에는 주먹으로 맞고 침뱉고 하면서 모욕적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위 공의 제사장이라는 그 대표격인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대표격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는 무관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채찍을 맞고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지 않을 고난도 포함해서 받아요. 주기를, 사형수를 왜 채찍으로 때리겠습니까? 그냥 죽이면 되는데. 뭔가 기회를 주려고 성경은 채찍을 때린 것이 나오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한 꼴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받으신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손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손과 발에 그 대못을 박았을 때 그 피가 거기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과 고난과 그리고 제가 말했던 희생과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99장에 있잖아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래 찬양하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보니까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그 피를 보고 믿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희생의 손의 능력이 우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난의 손도 우리에게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희생의 손, 구원의 손, 거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또 우리에게 치를 만한 대가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의 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피를 흘릴 수 있는 데가 어디였어요? 손과 발이잖아요. 거기만 대못을 쳤으니까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로 죽으신 거잖아요. 딴 데서 피 안 흘렸습니다.
그래서 누구 혹자는 그럽니다. 찬양도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그래서 그 못 박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손을 보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손을 보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정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손을 이렇게만 뻗고 한 1분만 있어도 손이 아파요. 그래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곳에서 피는 계속 나고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이 그렇게 넓게 이렇게 십자가에 펼쳐졌다는 것은 저는 또 그러잖아요. 많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다. 모든 일을 품기 위한 그 벌린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베스는 역시 그런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이 역경들이 왜 있을까?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지. 나에게도 이런 길이 주어지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그 고난이 영광이 되고,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성령의 손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손을 돌보시면서. 자, 첫 번째는 누구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구약에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손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약에서 어느 부분에 있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서신서와 사도행전 이런 것은 바로 성령 행정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은 그 정도면은 많이 아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일을 맡겨요. 뭐 칠도 하고 정원도 꾸미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건축하고 모든 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기술자가 오면은 그 옆에는 꼭 붙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헬퍼라고 해요. 데모더라고 그러죠. 우리는 헬퍼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헬퍼가 없이는 참 일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어요. 근데 헬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데모도도 헬퍼도 좀 알아야 돼요. 일을 모르면 참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아는 데모도, 일을 아는 헬퍼가 있으면 너무 쉽게 일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내가 기술자처럼 아무리 해도 그 헬퍼가 없으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잘 아는 헬퍼가 있으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헬퍼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이 생활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잘 알 수 없을 때 그 헬퍼가 나한테 다 도와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헬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헬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도요,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돕는 자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힘에 빠져서 지쳐 있을 때도 성령이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가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십니다. 이제 그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계셔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와 버리니까 황당하죠. 제자들은 왜 그렇게 그냥 우리만 두고 가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뒀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아무런 능력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번 고쳐가라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날 그날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다 도망쳐요. 뿔뿔이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았는데도 믿음 속에서 그게 완전히 자기 안에 자리를 못 잡은 것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만 되면 병자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죠.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능력 행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건데 우리가 그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6절 7절에 보니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차분하게 아주 깊이 있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몰랐죠. 성령 받기 전에 이 말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게 되겠네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만 생각하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성령 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은사로 나타난다 그러죠. 은사로. 그리고 또 은사 다음에 뭐로 나타나요? 열매 맺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 잘하는 사람도 은사죠. 네, 그렇죠? 밥 잘하는 사람도 은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청소 잘하는 사람도 은사예요. 그 전에 못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내 재능이 나올 때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사랑의 결실이 맺어져요. 그전에는 전혀 부딪힘만 있었고 대화도 없을 것 같은 사람과 대화도 되고 그렇죠? 이런 내 성품도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 내가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조금은 받았구나 아니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름 중에서 이런 말을 쓰십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샬롬 이런 말씀을 써요. 임마누엘과 함께하겠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조명해주고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 때 우리가 그전엔 양심에 걸려서 못했어요. 양심 있지 어떻게 해 그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반드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도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성령님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가르쳐주신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함께할 때 어떨 때 성령이 많이 역사하시나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뜻을 분명히 성령님도 안에서 알지만 우리 뜻을 밝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종용하는 것이죠. 기도의 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엘버트 디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엘버트 디러가 무엇을 그렸길래 유명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도는 모르네? 모르니까 제가 편한 것도 있고 잊어버려서 또 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엘버트 디러라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화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보셨습니까?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사람은 안 나오죠. 손의 기도 말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손이 거칠게 생겼죠. 이게 엘버트 디러가 그린 그림인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엘버트 디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 손을 그린 게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 엘버트 디러하고 그 친구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돈도 없고 미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의리는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둘 중에 하나만 하자. 둘 중에 한 사람 먼저 벌고 나와서 돈을 벌고 한 사람은 그 돈으로 공부하도록 하자. 그리고 또 나중에 바꿔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생각이 아주 쉬워요. 단순하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러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엘버트 디러가 도움을 받고 이제 미술에 전념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어준 돈으로 합니까? 정말 친절해서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이 이제 성공적으로 팔리게 되고 이제 괜찮은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가서 이제 너무 나하고 바꿔도 되겠다. 내가 이제 그림 그려서 판 걸로 너를 이제 찾아왔는데 보니까 식당에서 일하는데 식당 한 구석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엘버트 디러가 화가가 된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손은 너무 거칠어져서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이제 손은 붓을 들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러만큼은 계속해서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러는 감동하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교대하는 게 희생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손을 보았던 거예요. 그 거칠은 손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버트 디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손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네일 아트를 해야지 하나님이 더 이쁘게 보시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손이 하나님 향한 헌신으로 더 거칠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성령님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톤을 누가 받냐면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받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증인이 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충고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기도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기도에 움직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